저는 사순절 첫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주님 앞에 첫 주 설교는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해야 될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일어나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소리가 크네 작네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안 들리시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사실은 1년 내내 해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인간 자신을 위해 비는 기복적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이나 욕구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의 신으로 여겨서 우상화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먹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그 유월절에 지키면서 받았던 또는 준비했던 모든 귀중한 이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원한 수단으로서의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을, 그 현장을 출애굽 저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이러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이나 삶의 수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우상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집들이나 정한 장소에 정한수 한 대접을 올려놓고 미명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손을 비비며 정성스레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있었고, 산속 또는 토굴, 절 또는 무속인을 찾든지 하며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인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직접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주님의 기도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이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을 원고에 있는 새 번역 성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떤 분이 찬송가 한 장씩을 넘기면서 매일 그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찬송가 한 장 넘기고 주기도 주님의 기도 한 번 하고 또 사도신경 한 번 하고 그런 중에 제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 안에 기쁨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만천교회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자원해서 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궁핍해지시거든 이 주기도문을 또 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만을 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나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나는 주 앞에서 어떤 신앙과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첫 주로 시작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의 기도 내용과 목적을 돌아보고 나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 기도의 응답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요 그 앞에 거를 생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다른 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싹 빼버립니다. 이 앞에 말씀이 없으면 그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 제자가 되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예수와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왜 기도하다 포기하는지 아세요? 나만을 위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기 오늘 그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만찬을 나눈 후에 예수께서 잡히기 전 겟세마네 또는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갓세마네의 음역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감난산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기름 짜는 틀이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틀이 있다 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 감람산 겟세마네는 예수께서 평소에 자주 찾아 기도, 특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거나 그 여정에 있을 때는 이곳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했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신다거나 깨닫게 하신다거나 기도를 하셨던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 찾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곳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룟 유다의 밀고로 로마 군병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찾고 기도하며 기도했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는 언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라고 누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습관대로 늘 언제라는 거죠. 언제. 늘 찾고 기도하던 곳 어디라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습관을 따라 늘 그리고 어떠한 장소이든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도하는 습관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절기도 지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오셔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습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도스는 관습이나 규례를 뜻하는 것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늘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셨고 특히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곳 겟세마네 산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그 숙소를,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기도의 처소로 삼습니다. 거실은 성경을 읽는 곳.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살아내야 하는 이에게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정한 장소로 성 밖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새한글 번역을 보면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 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숙소를 정하여 숙소에서 거하여야 되지만 성 밖으로 나오신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이곳에서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루도 매우 분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저녁에 하는 기도가 먼저가 되는가 하면 저희는 아침이 하루지만 유대인들에겐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가? 이는 기도하는 이가 언제와 어디서 할 것인지를 구별하고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교회 기도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차 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의 어느 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정하여 습관을 따라 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묻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나 삶이 불편하지 않은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필립 씨가 하신 그 목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두 번째,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요 또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2장에서 3번이나 예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즉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들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시험에 들어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팔아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께서 분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예수께서 잡히고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혼입을 겉옷이 아니고 혼입을 아마도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그 청년은 옷을 안 입고 혼입을만 이렇게 뒤집어 썼다 그래요. 그래서 혼입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남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따르며 말씀과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이 상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이에요. 그거. 자기가 시험 든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나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해관계에 쉽게 얽혀 이득을 보려다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여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탄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압니다. 가장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틈을 갈라놓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들으며 그 교회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오후 5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3분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탄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책 제목을 받아 적어놓고요. 이번 주에 구입을 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분이 그 논문도 쓰고 학위도 받으셨나 봐요. 공부해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탄 얘기하면 무식한 목사인 줄 알아요. 또 사탄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틈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41절을 보면 그들과 헤어져서 제자들입니다.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관계의 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가 하면 관계의 정리이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태도,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겸허함의 태도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무릎 못 꿇는데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행위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겸허함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겸허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하였고 양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간절함과 겸허함의 표현이며 예수 자신의 극심한 내적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도 유대인들의 기도 간습이 있어서요. 3번씩 하루에 기도했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핍박이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폭 돋우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품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담대함이 없고 능력이 없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담담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왜? 인간의 생각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커녕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예수도 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고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계시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7절로부터 20절에서 자신이 기도 중에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설교자는 여러분 이 춘천 남주간 감리사 제가 되는 과정이 작년부터 언급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21년 후반부부터 언급됐던 일들입니다. 무려 이게 지금 몇 년째 감리사 문제로 제가 참 많은 감리사라는 직책을 놓고 여러 상황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내면적 갈등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만둘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돕는 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게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저한테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7절부터 2절, 5절을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건 소리 크게 질렀다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았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언젠가부터 제 주변에서 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사 직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도우시사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래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기도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서 기도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이 본문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이미지로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이 온전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거 가져와서 내가 가져왔다 도로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기도 다 어디다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기도의 내용, 즉 목적과 결과가 대부분 종교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의 다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신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닌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힘입고 덧입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본문의 예수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문제 해결, 나의 피로, 나의 성공,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상 기준을 따라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나를 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를 위하여 예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몰라도 좋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10가지 아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응답함을 외면하고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기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지쳤다고 내가 슬프다고 기도를 멈출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뭐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고 저자는 진술합니다. 슬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로서 근심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일에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우쳐서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신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와 그 고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로 인한 고통과 깨어 기도하는 것을 보며 지쳤고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잠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몫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자는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끝까지 도우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때가 아주 종종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실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머리로 제 얼마든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기로 하며 오늘 본문의 예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본받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하는 사순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이제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일어나 주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의 기도하는 삶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능력 부어주심과 응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